할렐루야. 손님은 항상 반가워야 되는데 이렇게 부담이 돼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우리 송영돈 목사님, 또 우리 김진우 목사님, 여러 목회자들과 함께 이런 은혜의 자리 또 허락해 주셨고, 또 여전히 이러한 바이러스나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또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가야 될 영역이 있고 또 지혜롭게 행동해야 될 영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특별히 주일 이 대예배 시간, 아주 중요한 시간에 말씀의 시간을 저에게 허락해 주신 목사님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요한복음 말씀 안에 있는 한 구절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과 같이 역사라는 부분을 나누게 됐습니다. 역사는 참 꼭 필요한데 또 그것만큼 부담스러운 게 없습니다. 이제 작년 1월에 제가 왔을 때는 한국 선교 역사를 했을 때 그래도 한국은 조금 가까이 있는, 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곳이라 좀 나은데, 오늘은 제가 조금 무겁게 느낄 수 있는 세계 선교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중요한 이유가 중요한 몇 가지만 보면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볼 줄 모르면 우리에게도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어떻게 복음이 전파됐는지를 같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관점이 있습니다. 이 관점이 있고 눈이 있습니다. 이 관점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 관점을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대입니다. 기대하는 게 있어야지 관점이 생겨요. 저는 결혼한 지 딱 올해 20년 됐습니다. 제 딸이 이제 곧 대학생이 되는데요, 지금 12학년인데 제 아내는 20살에 CCC에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아내는 결혼하기 전에는 저한테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결혼하면서 가졌던 가정을 이루면서 가지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거는 뭐냐면 가정예배였습니다. 가정예배. 잘 믿는 형제하고 결혼해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정예배를 드리는 가정을 이루는 게 제 아내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달랐습니다. 저는 아버님 밑에서 방학 때마다 하루에 1시간씩 가정예배를 드리며 조금이라도 무릎 꿇고 있다가 흐트러지면 허벅지를 두들겨 맞았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가정예배를 드리자는 아내의 말에 그거 아무것도 쓸데가 없다, 그거 드릴 필요가 없다 라고 말해서 첫 번째 부부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가정예배를 드리는 게, 이제 아내랑 싸우고 나서 이제 서로 얘기를 하겠어요. 왜 드리느냐? 그랬더니 가정 안에 말씀이 든든히 세워지는 방법으로 아내가 이제 가정예배를 이야기한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는 바꿨습니다. 제가 가정예배는 지금도 안 드립니다. 안 드리는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같이 손을 잡고 저녁 8시마다 다 같이 둘러앉아서 손을 잡고 그날 하루 자신의 삶 속에 감사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가 있을 때, 그래서 아이들이 물어보더라고, 왜 이걸 하는지.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인생의 순간에서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짧은 5분이지만 다 같이 둘러앉아서 감사 제목을 나누고 우리 아들이 또는 우리 딸이 마무리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이제 지금은 우리 큰애가 12학년, 작은애가 이제 지금 10학년인데 감사 기도 제목이 잘 안 통하는 시대에 왔습니다. 티네이저를 지나가며. 그래서 지금은 무엇을 하냐면 잠언을 읽고 있습니다. 애들이 점점 늦어져서 밤 10시에 가족이 모여서 1일 날이면 잠언 1장, 3일이면 잠언 3장, 그리고 나서 그날 읽은 잠언을 가지고 자기가 느낀 것을 서로 나누게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기대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사람들은 더 기대하지 않죠. 근데 기대가 멈추는 순간 사실은 이제 삶에 그냥 살아가는 거죠.
관점을 갖는다라는 것은 사실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역사를 나눌 때 세속 역사와 구속 역사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구속 역사, 계시록까지 딱 끝나는 구속 역사,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세속 역사라고 말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대는 뭐냐?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기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구속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요, 죄송하지만 교회를 다녀도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다고 내 스스로 자부해도 사실은 세속 역사에 살아가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선포될 수 있도록 가지는 기대가 있느냐, 그 기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가고 있느냐를 이야기합니다. 저희 선교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은 중간이 없다고 봐요. 딱 두 가지입니다. 가든지 오든지, 가든지 오든지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누구를 통해서든 가든지 아니면 와서 듣든지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계속 이야기하고 역사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반복되지 않는 삶, 실패를 계속 반복되는 인생이 아니라 이것을 역사를 통해 깨닫고 그 기대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로 맞춰가는 삶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성경은 5시대, 족장시대부터 바벨론 이후, 그리고 바벨론 포로는 신구약 중간시대까지 있는 그 시대가 있었지만 오늘 저와 제가 이 시대를 5가지로 나누면서 주보해 보시면 말씀 노트에 우리 행정팀에서 잘 실어주셔서 5시대를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 5시대를 참고하시면서 오늘 저의 말씀 나눔에 함께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5시대를 왜 이렇게 나눴느냐? 그거는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느냐에 따라서 나눴습니다. 처음의 시대는 로마 선교 시대, 우리가 잘 아는 시대입니다. 바로 초대교회 시대입니다. 우리의 롤모델은 이 초대교회 롤모델입니다.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이 300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급속도로 성장했고, 급속도로 섬겼고, 급속도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흔들리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흔들리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런 핍박, 이 지금 폴리캅 순교를 기록해 놓은 장면입니다. 이 그림인데요, 또 로마 시대의 그 벽화에 보면 기독교인들의 이 벽화가 실제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바로 핍박과 순교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앞장섰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앞장서는 시대에 세속적인 문화, 세속적인 가치, 세속적인 권력이 무릎을 꿇었던 전무후무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기독교를 국교화했죠. 그런데 참 신기해요. 인정을 받았어요. 기독교인이 진짜 옳다. 300년 만에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인정을 받자마자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박해받는 교회에서 국교가 됐어요.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교가 되니까 어떻게 됐냐면요, 지성인은 로마인이고 로마인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은 명목적인 신자를 드러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교회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내 섬김이
내 헌신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 중심, 선교 중심 교회에서 교회 안에 있는 한 사역으로 선교가 바뀌게 됐고 복음이 바뀌게 됐습니다. 개인이 기뻐서 전하던 복음이 이제는 공식 교회가 인정할 때만 전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사제 주교처럼 어떠한 특정인만 또는 교사나 교부처럼 이런 특정인 사람들만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어떤 현상이 났는 줄 아십니까? 야만인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에게 계층을 두고 사람에게 나눔을 두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그 경계, 한계를 본인이 알든 모르든 이렇게 짓게 됐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었는데 로마 제국 국경까지 그 밖에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복음에 제한을 두고 복음의 경계를 두는 순간 어떤 일이 생겼느냐? 영적인 교회가요, 세속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세계 선교 역사를 배우고 강의하고 또 나눌 때마다 항상 고민이 돼요.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경계를 둔 것은 없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이 돼요. 신천지가 막 지금 이렇게 난리 북새통을 만들었는데, 제가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할 때 신천지에 빠진 한 자매를 한 1년 정도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때 그런 말을 했어요. 결국 그 자매가 너무 이제 저랑 성경 공부할 때 계속 인격적으로 대하고 여러 가지 그 시간의 쪼갰을 가지고 그 자매를 대했더니 그 자매가 더 이상 저하고 성경 공부를 이렇게 약속된 시간에 안 나오고 이게 숨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제가 한국을 떠나고 미국으로 오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자매 어머니가 저희 온누리교회 다니고 계셨기 때문에 그 자매는 온누리교회 성도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자매에게 어머니가 저를 찾아와서 자기 딸을 도와달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상담소나 이런 데를 연결하고 뭐 다른 방법을 찾고 해도 이미 뭐 신천지에서 가르친 게 갈 수 없는 그런 데에는 가지 말라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이제 저한테 와서 간곡히 부탁을 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 어머니가 그 딸을 저랑 성경 공부 가르치기 위해서 본인은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하고 또 그 사람들의 교리를 들은 거예요. 근데 제가 고민이 됐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우리가 어디까지 복음을 향해 나가야 되나? 저는 밴쿠버 온누리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은 받아주지 않고 남들은 거부하는 사람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건강한 복음으로 인해서 그 무엇으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돼서, 그래서 목사님들과 상의하고 목사님들과 같이 고민하며 정죄와 배척이 아니라 사랑과 지혜로 복음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초대교회가 갖고 있었던 그 건강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순간 복음이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시대가 게르만족 시대입니다. 로마 제국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제국에 공인받은 그들의 신앙을 이웃민족, 바로 경계선 밖에 있는 게르만족, 딱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대략 알지 않습니까? 로마의 국경과 붙어있는 독일, 오스트리아 국경을 넘어서지 않는 복음. 그러고 나니까 게르만족이 로마로 침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정복당했습니다. 410년 게르만족이 로마를 침략하게 됐고, 게르만족에 의해서 힘에 의한 유럽 선교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해요. 다음 제가 이렇게 지도를 준비했는데 이게 게르만족 시대에 있었던 로마의 그런 영향력이었습니다. 이 로마의 영향력에 의해서 힘으로 영토는 게르만족들이 점령했지만 게르만족의 정신과 문화와 종교는 기독교 그대로였습니다. 이때 그래도 이 세속화를 싫어하는 수도원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을 통해 복음이 어느 정도 진행됐지만 게르만족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기들이 게르만족이라는 야만인으로 칭을 받으면서 복음을 듣지 못했던 그때 그 수모와 아픔을 딱 로마를 정복한 다음에 자기들이 이제는 지성인이 된 거예요. 지성인이 된 다음에는 다시 복음을 딱 자기들이 전한 아까 보였던 그 경계선 밖으로 나가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이 복음을 전해야 될 민족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북유럽에 사는 바이킹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볼 때는 또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야만인이라는 얘기를 들었던 걸 잃어버리고 바이킹족에게 또 경계선을 짓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복음이 이렇게 돼요. 게르만족의 융성한 기독교 교회, 한 번쯤 들어봤을 프랑크 왕국, 샤를랭망 대제, 이런 사람들이 북유럽의 바이킹족의 선교를 하지 않으니까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이킹족이 유럽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바이킹족이 유럽을 휩쓸었습니다. 그 바이킹족이 유럽을 휩쓸으면서 그들을 통해 잡혀간 유럽 사람들을 통해서 바이킹족이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에도 잊지 말아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바이킹족들은요, 복음도 받아들였고요, 문화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사람의 인격과 생각과 그 세계관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이 바이킹들은 복음을 듣고 형식도 가지고 성찬도 하고 세례도 베풀었지만 그들의 생각, 그들의 문화는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정말 우리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생각과 나의 사고와 나의 삶의 철학을 바꾸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요,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야만인, 미개인, 그리고 이스라엘 그 성지를 회복해야 된다는 이름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호전적인 그 모습을 버리지 않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 십자군 전쟁 때문에 지금 이 시대까지, 1000년이 넘은 이 시대까지, 1500년이 넘어가는 이 시대까지 유대인과 이슬람 선교에 큰 장벽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이슬람교는 작은 변방의 조그마한 종교였는데 이 십자군 전쟁이 결국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게 됐고, 그 사람의 마음으로 지금 보여있는 저 연두색의 모습처럼 이슬람이 퍼져나가게 되는 이유와 그러한 동기부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고민합니다. 진정한 복음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진정한 복음은 내 입술의 고백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진정한 복음은 내 인생의 방향성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 왜 이렇게 무너졌는가? 성경이 현지 언어로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성경을 읽은 사람은 거의 사제나 몇몇 사람들밖에 성경을 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계가 생겼어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과 읽을 수 없는 사람의 경계가 생겼고, 성경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과 깨달을 수 없는 사람의 경계가 생겼습니다. 복음은요, 경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그때 복음이 능력이 있습니다. 내 평생에 한 번도 내가 안 해봤던 것, 하지만 그것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건 이런 여러 우여곡절 끝에 땅끝 선교시대라고 부르는 지금은 복음의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아는 청교도와 모라비안, 이러한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진 사람들이 생겼고, 이들을 통해서 성경이 보급되고,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고, 이들을 통해서 은혜의 통로가 되게 되었습니다. 선교의 역사의 중요한 것은요, 경계를 뛰어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으니까 시골에서 이렇게 보면요, 아주 유치한 때가 있었어요. 뭐냐면 저희 마을에는 이 대문이 없었어요. 대문이 없었는데 친구하고 싸우면 꼭 아이들이 하는 게 뭐냐면, 대문이 없었기 때문에 꼭 줄을 그어요. 그리고 친구한테 얘기해요. 너 여기 넘어오면 안 돼. 여기부터는 우리 집이야. 꼭 얘기하죠. 그래서 친구가 놀러 왔을 때도 그 선 밖에서 불러야 돼요. 일령아 놀자, 이렇게 불러야 돼요. 그리고 들어오라고 하기 전까지 못 들어오는 거예요. 마당이 넓어도 선을 긋고 못 들어오게 하죠. 근데 어느 틈엔가 그 선이 울타리가 생기고요, 그 울타리가 담이 되고요, 그 담이 성벽이 되고, 성벽이 성을 쌓게 만들더라고요. 선을 긋고 경계를 짓는 것은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곳에 울타리를 만들고 담을 쌓는 게 인간의 안전함이라고 느끼는 것이지만, 복음은 인간의 안전함을 넘어서는 게 복음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을 넘어서는 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세 분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처음에 했던 해안가 선교시대 한 번쯤 들어보셨을 윌리엄 캐리입니다. 윌리엄 캐리가 왜 위대하느냐? 그 당시 영국에서는 항상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하나님이 전하기로 작정했다면 하나님이 전하시지 사람을 통해서 하지 않는다. 이게 그 당시 영국 교회가 갖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윌리엄 캐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라. 그리고 그분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저는 이것만큼 중요한 기독교 교육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이야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집에서 한 번도 가정 예배를, 제가 그 생각에서 왜 이렇게 됐을까 봤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훈련했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기대하는지를 훈련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기대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시도를 해야 되는지를 배우지 못했어요. 제가 아내한테 계속 그런 얘기 하거든요. 나도 당신도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시도하는 게 있어야 된다. 그걸 우리 아이들이 보고 배운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는 여러 자기를 파송할 교회를 쫓아다녔지만 파송하는 교회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택한 방법은 자기와 동일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선교회라는 것을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한국에 관련되어 있는, 또 이 땅에 관련되어 있는 선교회가 많게는 한 4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400개의 선교회가 세워진 것은 처음에는 바로 교회가 선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뀌었죠. 이제는 교회가 선교하기 때문에 선교단체들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그 울타리 안에 있던 교회를 깨워서 자기는 인도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인도로 떠난 이 윌리엄 캐리가 했던 방법이 뭐냐면 해안가에만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안가에서 찾아오는 원주민들, 만나고자 하는 원주민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계가 생겼어요. 찾아오는 사람만 기대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의 경계를 깨달은 한 사람이 또 드러납니다. 바로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그는 찾아오는 사람이 아닌, 그래 영국에서 인도까지, 그래 영국에서 중국까지는 찾아갔지만 그 안에서 더 찾아가지 않는 그 선교사들에게 아니다, 우리가 더 찾아가자. 그래서 그는 내지 선교회를 설립하고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 번 경계를 넘어서는 모습이지요. 이제는 찾아가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경계가 생겼습니다. 그 경계가 무엇이냐면 바로 민족, 종족, 그리고 또 하나는 언어였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인도나 파키스탄이나 몇몇 나라에는 수십 개 종족과 수십 개 계층, 수백 개 계층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종족과 민족, 계층 안에서 복음이 넘어가지 못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또 언어, 주류 언어는 다 아는데 민족어, 이런 것을 통해서 또 하나의 경계를 깨닫게 된 것이죠.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또 경계를 넘어서는 무브먼트를 일으킵니다. 경계를 넘어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 미전도 종족 시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요, 복음이 계속 진전했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크리스찬이 매일 되고 있고 4,500개의 교회가 생기고 아프리카 땅에는 지금 50% 이하가 사하라 이남의 50% 이상이 기독교가 되고, 또 중국은 지금 이 통계에는 공식적 통계지만 비공식적으로까지는 한 2억 5천만 명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또 다른 경계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글로벌화, 도시화, 포스트 모더니즘, 종교 다원주의, 또 정보통신의 발달,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또 다른 경계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는 알지 못했는데, 나는 이해할 수 없었는데 혹시 내 삶 가운데 꺼리는 일들, 경계가 세워지는 일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복음의 그 안전성이라고 불리는 그 울타리 안에 나를 가두어 둔 것은 없습니까? 이런 환경의 변화 속에 나는 어떤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본 이런 선교 역사를 보면요, 이렇게 5개의 큰 순환 형태가 있다고 말합니다. 선교를 열심히 하던 곳에서 안주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안주하고 있다 보면 내 안에 또 삶의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 다시 각성하고, 또 그 각성이 부흥을 일으키고, 부흥이 다시 또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나오는데, 그러다가 다시 안주하는 모습으로 돌아가고, 선교 역사의 큰 순환 형태를 보면 이런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선교의 모습에서 안주로 갔을 때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다시 각성하고 부흥하고 선교로 돌아오는 그 은혜,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를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다고 확신하십니까? 우리가 그 축복 속에 있다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회, 선택의 기회가 언제나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저는 경계를 넘으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와보니까 우리
송영동 목사님이 요한복음 강해를 계속 하셨던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에는 나다네엘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 나오지요.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는 사람 나다네엘.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절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사마리아 땅을 가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가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사람, 예수님은 오늘 그 사마리아 땅으로 찾아가셨고, 낯선 여인, 이 유대 남자와 이방 여인이 이야기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에게 생수라는 그러한 복음의 접촉점을 가지고 나가셔서 예배와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누구를 찾아가 본 적이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어떤 경계를 넘어본 적이 있습니까? 복음의 역사 때문에 그곳에서 접촉점을 찾아 그와 같이 구원과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바로 저 열방의 사람들, 또 우리 밴쿠버 주위에 있는 내가 낯설어 하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우리에게 그 경계를 넘으라고 권면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그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밴쿠버 온누리교회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주님을 위해서 기대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시도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복음의 경계를 넘어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로 마음으로 고백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